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초하루이기도 하고요. 또 8월 첫 번째 토요일을 맞아서 온가족 새벽기도회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그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워서 기도와 찬송의 양식을 잘 먹여서 우리 자녀들이 장차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그 미래의 기둥이 될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잘 키워 자녀들로 인해 복이 있으시기를, 또 나라와 교회에도 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가족 새벽기도회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택해서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주제는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이전에 본문 앞에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내용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제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4장 25절부터 연계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4장 25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혹은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생활 지침과도 같은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생활 지침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그 새벽 묵상을 계속 이사야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은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와도 그 사람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요. 여러분, 그것은 고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남북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 있어야, 관계가 제대로 정립돼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1절의 이 말씀은 그래서 4장과 5장 전체 내용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그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 방향이지요. 인생의 삶의 내용, 콘텐츠이지요. 북반구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한다고 그러죠. 적도 아래 남반구 사람들은 항해를 할 때 그 망망대해에서 십자성, 거기에 있는 남극성을 보고 항해를 한다고 하지요. 이것은 나침판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허투루 살지 않죠. 그 궁극적 방향이 바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먼저 첫 번째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의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에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조금도 흉내낼 수가 없지요.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그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전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사랑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인종, 외모, 국적, 성별, 모든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회, 이웃들 속에서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방향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불순종하는 죄인의 생활들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버려야 될 것인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예 마음속에 그런 것들은 담아두지 말라. 상상도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떠오르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그 불순종하는 죄인의 생활들이 다 빠져나가 비어있는 그 마음속에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4절이 말씀하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언어들로, 감사의 성품으로, 감사의 행위들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서서히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때 단번에 죽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덧 그것이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생활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해 버리다가 언젠간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던 그 마약 퇴치 광고가 공익 광고라고 그러죠. 그 공익 광고가 하나 떠오릅니다. 낚시꾼이 낚싯밥을 달아서 저수지 속에 던졌는데 아기 붕어가 그 낚싯밥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엄마가 아기 붕어 보고 그랬거든요. 너 하늘에서 이렇게 물 위에서 내려와 있는 먹이가 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근처에도 가지 마라. 냄새도 맡지 마라. 먹지도 마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거기 탐스러운 밥이 걸려 있으니까 아기 붕어가 그 주변을 돌아요. 그러다가 지느러미로 살짝 쳐보는 건 괜찮겠지. 가서 냄새 한 번쯤 맡아보는 거 괜찮겠지. 그 옆에 조금 일어난 거 입으로 뜯어 먹어봐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그 아기 붕어는 그만 낚싯줄에 탁 걸려 채 올라가는 그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광고였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것 가지고 무슨 죄값을 받겠어? 누구나 다 이런 것은 하면서 살잖아? 그렇게 마귀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성을 그렇게 흔들어 댑니다.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기를 바라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머물면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가 품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이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생활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는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8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 두 번째 말씀과 연결을 해서 어두움 대신에 빛 가운데서 사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는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어두움의 생활인지 그게 빛의 생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의로운 삶인지 그게 불의한 삶인지 그게 정직한 삶인지 부정직한 삶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됐으면 빛답게 살아야죠. 빛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두움의 생활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수 믿고 나면 이 빛이 드러나야지요. 서양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될 수 없으면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라도 되라. 거울 가지고 태양빛을, 강한 전구빛을 반사하면 상대방이 그 빛 때문에 눈뜨기가 어렵잖아요. 거울 자체를 제대로 보기 어렵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돼야 하지만 내가 그런 완벽한 빛이 될 수 없다면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투영해서 반사하는 그런 존재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 어둠은 조금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어둠의 색깔들이 있으면 다 버리시고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9절이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빛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사는 세대, 우리가 사는 이웃들 속에서는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들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그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장성한 자녀로부터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부모의 신앙을 이어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하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속에서, 시대가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크고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가정, 직장, 또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이 시대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 어둠의 모양은 조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날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북교회와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토요일 온가족 새벽 기도의 날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또 자립대상 교회들을 선교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해외에 묶여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회복되고 선교기관들, 자립교회들이 더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 코로나19 전염병 와중에도 잘 선교 사역과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앞두고 국가가 또 지자체가 교회의 예배를 간섭하지 않고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후에도 모든 교회들이 다 건강하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